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뜻을 들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에 두 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고정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다 듣는다. 얼마나 이 말씀이 거짓된 담대함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전제, 그의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다 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그러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 그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정하신 뜻을 우리가 구했다는 것은 주님의 정하심과 우리의 구함을 통해서 주께서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어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뜻 곧 그분의 동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평안과 은혜를 주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자기만을 사랑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여러분들 앞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관심이셨어요. 제 안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충만으로 거하시는 것 외에는 저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을 저는 점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선지자들의 삶이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의 아들 혹은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이유가 없고 삶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대해서 관심 없으시거든요. 제 안에 주님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저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으시냐? 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불 가운데 들어가고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심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죠? 근데 왜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저에게 더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길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요, 진리로 자유함이 뭔지를 경험하고 살 겁니다. 주의 길 가운데 있는 자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종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듣는데 둔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은 자주 말하지만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요, 주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과 니고데모가 차원이 달라요.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사실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경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게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두움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두움은요, 종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모든 어두움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성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종교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마루 종자죠.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모든 종교의 일치된 목표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은 바로 이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 마음속에 목표 자체가 그겁니다. 선하게 살자, 악하게 살지 말자. 이 목표 설정이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말씀의 길과 진리의 자유함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종종 보면 이 시대는 교사도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자유를 선포하는 참된 주의 목자들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힘들고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와 지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평안함과 모든 자유함과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다스림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껍데기입니다. 사실적인 것입니다. 지식은 혼만 이용하면 됩니다. 정신만 이용하면 돼요. 머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간다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할 수 있을까? 예, 주 앞에 고백하건대 전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자유합니다.
왜 이 자유를 주께서 주셨는지 아세요? 놀랍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떠납니까? 세상이 물러갔습니까? 주님은 다가오셨고 주님은 더욱 풍성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2, 3개월 동안 그저께 병원에 갔더니요 22파운드가 빠졌습니다. 11kg 11kg 이상이 빠졌어요. 근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갔더니 한국의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다크서클이 없어졌다고. 예. 몸에 살이 빠지니까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곤고함을 당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는 풍성한 은혜와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왜 드리죠 지금? 주께서 만일에 우리의 육신과 세상을 다루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쇠잔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그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동기의 육신적인 높아짐과 육신적인 채움을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데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눈은 감았는데요 보이는 것 외에는 구하지 않는 자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꼭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만일 살아야 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다. 주께서 목사로 세우신 지 26년 동안 저는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냐고.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거. 여러분들 26년치 27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카피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짝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만일 그렇다면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 있는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클릭을 하다가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분이 저에 대한 비판적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그분 얼굴이 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구나. 여러분들 이런 자유함을 맛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이요. 10절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 대환란 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의 눈을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그 시대는 장소적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20절이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21절 보니까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마음 안에 받아들인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 몸이 성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과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하고는 지금 현재 시대에는 다릅니다.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가서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목사들이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끌어모으고자 하는 수단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미국 교회가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죠? 새벽 기도 전부 다 예배당으로 불러옵니다. 저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만일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고 교사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정의를 분명히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아직 쓰고 계시다고 저는 여깁니다.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오해들 가운데 기도와 같이 크게 오해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아예 정해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조금 아까 처음에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둠은 종교라고. 근데 종교적인 자기 최선의 노력의 삶을 살면서 자기는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먹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깜깜한 어두움은 누가 가장 깜깜한 어두움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 사람은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그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에 따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 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의 길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풍성을 누릴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자유함과 풍성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보다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겼던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짓밟고 마귀의 길 가운데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에 살이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누구라도 속히 주님을 회복하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삶은 우리들의 모범입니다. 다시 8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이라고 하시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듣는 자는 육신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무덤에 집어넣어야 할 죄를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들의 은혜와 선물이 되신 것과 같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당신은 자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당신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 것을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영적 간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 간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지 아니하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기도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아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이렇게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 간음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것을 구하겠는가? 깜짝 놀랍니까, 여러분들? 왜 놀라십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행태가 본질적으로 오해되고 잘못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는 거 아닙니까? 혹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간음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죠?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자들이 없습니다. 모두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만 그 입을 벌리고 사실적인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교회입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면 욕심에 끌려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세상과 가늠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결코 허락하실 수 없죠. 잠언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왜 읽어드리는지 아십니까? 기도마저 가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 자의적인 요구, 가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염려하고를 혼동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고요, 염려는 불신이 염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불신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예배적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혹시 혼동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염려와 기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께서 말씀이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에 당신이 기도와 염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염려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하는 게 염려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처음서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예배라고.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보십시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기도와 염려를 구분하지 못하는지요.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만큼이나 불신의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염려를 할까요? 오히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뭐라 그러죠?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기도라는 포장지를, 박스를 가지고 염려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혹시 기도와 염려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온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포장된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들은 사람 앞에 자유하고 사람의 평가와 말에도 자유하고, 예?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들은 사람의 말과 평가에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모든 물질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보다 그 우리가 구하는 그 염려야 그 어떤 것이든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염려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염려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 염려의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진정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참된 생명의 풍성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